함께 제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땅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낭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진정성 없는 야곱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고 과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향기로운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기도, 그 중보적인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은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과 또 형 에서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뒤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하란에 있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너무나도 지쳐서 베델에서 잠시 쉬게 되는데 그때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서원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고 또 제가 가진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창세기 32장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또 씨름하면서 드리는 기도인데 그 전에 또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마치 사생결단의 기도로 해석해서 뭐 간절히 애틋하게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근데 우리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해 왔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진정으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은 그가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그가 바로 앞에서 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때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게 돼요. 자,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47장 8절에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다음과 같이 한마디를 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힘들게 인생을 살았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셨고 야곱이 힘들 때 내가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또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까지 이 죽었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자기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힘든 세월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늘 가는 곳마다 사람을 아프게 했고 또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복강가에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무려 이 130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130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때 에서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계신 이삭에게로 돌아가야죠. 근데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와요. 세겜에 갔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해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 신앙생활은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죠. 이 한국 교회에 많이 가지고 있는 기도 습관, 새벽 기도, 또 주중 기도 모임, 그리고 특별 기도, 심지어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다 죽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뭐 다니엘 기도, 엘리야 기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저도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군대 가기 전이었던가 그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도 모임도 있고 기도원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로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훌륭한 신앙의 유산인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점점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후로부터, 왜냐하면 이제 성전에서 모이기 힘들어지니까 점점 기도 모임이 약화가 됩니다. 기도 모임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솔직히 표현해서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옵니까? 금요 심야 기도에 누가 나옵니까? 인터넷에서? 집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기도의 갈급함을 느껴서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영적인 생명력도 사라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양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심지어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 생명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차디찬 예배당에서, 또 골방에서, 심지어는 핍박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또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전도사님들이 항상 어디로 데려가서 기도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꼭 산골짜기에 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눈물로써 밤을 새워 기도했었어요. 저도 중고등부 때, 청년 때 그렇게 산에, 그것도 밤 12시에, 그리고 전도사님이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요. 그럼 이쪽에서도 쥐야 기도 소리가 나고요, 저쪽에서도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온 산에 정말 기도 소리가 넘쳐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이 영적 부흥과 놀라운 이 대한민국 경제적인 부흥도 허락해 주셨어요.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한국교회가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런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도 편해졌어요. 생활이 부유해지면서 마음이 점점 이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룬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어요. 오늘날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 시키면요, 아마 1분도 무릎 꿇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밤을 새워서 무릎이 닳도록, 이게 뭡니까, 다리에 쥐가 나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감히 어디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까? 방석에다가 자리 껴놓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그렇게 밤새워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요즘 수련회도요, 아이들이 호텔 같은 그런 편안한 곳에 가지 않으면 안 간다고 합니다. 또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 온갖 다른 프로그램,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제는 수련회를 하기 힘드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연합하는데, 위탁해서 이제 수련회를 하기 시작해요. 한국교회가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지며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노예에서 인도해 주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잘 보세요. 육신이 편안해지면서 영혼이 변질됩니다.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의 그런 어떤 압박 속에서도, 6.25와 같은 민족의 동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70년대, 80년대를 지나 90년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점점 퇴색해지는 게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퇴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물결이 쓰나미처럼 한국 교회를 덮치고 있어요. 이제 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 잡지 않으면 이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더 이상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바울이 세웠던 소아시아 교회 한번 보십시오.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지금이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그런 어떤 진정성 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그토록 기다렸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외삼촌 라반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었죠. 여러분,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는데 더 큰 산이 야곱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입니다. 20여 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워했고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자, 1절과 2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야곱이 주저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위로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이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도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건데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담대하게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야곱이 주저합니다.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에서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머뭇거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베델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게. 염려하지 마. 그러니 잘 갔다 오라. 그렇게 하셨는데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서라고 하는 자기 형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1절과 2절에 그 마이나임이 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가. 근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에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옛 자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지금 큰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형이 에서가 이를 갈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시련이 닥쳐오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머릿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의지해서 지금 머리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종들에게 형 에서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혹시나 형을 만나면 내가 재물을 줄 테니까 노비도 가서 형에게 선물로 바쳐야 돼. 그러면 형이 조금이라도 분노가 가라앉힐 거야. 그러면서 종을 보냅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나도 재산이 많으니까 이 형은 이 아버지 유산에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가진 이 재산을 형에게 주면 형님이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야곱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의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이 머리 썼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딴짓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 그랬는데도 가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또 나누어서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가 재물을 형한테 주었지만요, 형이 지금 우리 주인님을 죽이려고 400명의 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용서할 마음이 있었으면 이 4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지요. 근데 이런 종의 보고를 듣고 이 야곱이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머리를 짜내봤자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것을 원하는 것이라면 성취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요, 우리 말로 하면 야곱은 좀 여성적인 기질이 있는데 에서는 남성답잖아요.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호전적이고 다혈질적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요 생각하지 않아요. 야곱은 생각이 많은데 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한번 화가 나면 화가 풀릴 때까지는 잘 참지도 못합니다.
이 야곱은 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형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자기를 결코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형이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완전히 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또 이렇게 또 포기하지 않아요. 또 머리를 써요. 이대로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보자. 그러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로 계속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 400명의 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큰 위기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교과서적인 대답이 나오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 자기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돈이 있으면요, 차라리 그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을 치워버리시고 사람으로부터 힘들게 하시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요, 항상 내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교만이라고도 하는데 그 교만을 겸손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때로는 시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수준 낮은 믿음의 성도들은요, 벌벌 떨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고난도 안 당하게 하시고 병도 안 걸리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행복하게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이렇게 성숙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아 그래요? 그러면 왜 고난이 나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상황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야곱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근데 그 상황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래서 32장 7절과 8절인데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32절 7절과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돼. 다 주면 형이 꿀꺽 삼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머리를 또 쓴 겁니다. 어떻게? 나누자. 그래서 한 번 보내고 또 형의 마음이 안 누그러뜨리면 그 다음 예물을 보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형의 마음이 돌아오겠지.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에서는 본래 유명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아주 능해요.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절대로 안전치 못해요. 이런 상황을 이제 깨닫습니다. 보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무리를 보냈는데도 에서가 도대체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뭐 하기 시작할까요? 간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기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 능히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와, 멋진 기도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고 진심이 담긴 기도문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죠. 우리도 이런 기도에 익숙해요. 대표 기도나 아니면 회중 기도를 시켜보면 목회자로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그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도의 그런 어떤 특징을 생각해 보면 기도의 양과 기도의 프로그램 이거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기도도 오래 합니다. 한번 기도하면 뭐 1시간, 2시간,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도 기도해요. 제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외국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5분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뭐 주여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강의실에서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이 보면서 막 신기해해요. 주여 부르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것처럼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그래요. 와, 저렇게 기도하면 정말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만 그 미국 학생들이 또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미국 학생들이 거기서 주여 하면서 한국말로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죠. 멋지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양과 기도의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정말 한국 교회는 강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멋지고 심지어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모든 인생을 다 바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전혀 그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날마다 패배하며 삽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렸을 때는요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은혜가 충만했고요 그 힘든 시절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저도 어릴 적에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도무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서 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랬는데요 요즘 아이들 기도 시켜보면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도 5분 동안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때웁니까? 찬양으로 때워버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요 도무지 세상 아이들과 이길 힘과 능력도 없어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조금만 힘들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교회를 벗어나면 아이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가요. 자,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정말 야곱의 기도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 화려한 그 말솜씨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야곱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돌아보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기도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나와 관련이 없어요. 오늘 아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부모의 기도로 컸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는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요.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기도가 나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만남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데 남의 기도, 남의 간증,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이용해서 살아가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닌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기쁜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영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만 기도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지도 못하고 그 영적인 깊은 기도를 체험하지도 못하는 거죠.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분만 기도하면 막 지루해하고 도저히 기도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깊은 영적인 기도의 세계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렸을 때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했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야곱의 기도의 처음인 여러분 9절과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줄을 꺼놨는데요.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은 야곱이 지금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9절과 12절을 읽어보면요 쉽게 풀이하면 이래요. 하나님 전에 베델에서 그리고 좀 전에 마하나임에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이게 뭡니까? 왜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겁니까?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왜 그때 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미워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멋진 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화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약속해 주시고 그러면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애서를 해결해 주셔야지 지켜주시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고 안 들어주면 울고불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정말 내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원망하며 불편하며 떼쓰는 기도 솔직히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런 행동 나오지 않아요. 계속 보십시오. 32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죠? 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했다면 지금 예물 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야곱이 밤새 고민해서 기도하며 내린 결론이 뭐죠? 형에게 그냥 많은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형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형이 분노를 가라앉히겠지 하면서 지금 뭘 주는 거죠? 뇌물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은요 형에게 마음으로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도 털끝조차도 없어요. 지금 단지 형에게 예물을 주는 것은 자기 목숨 살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선물도 어떻게 주는 겁니까? 한꺼번에 주면 안 되니까
내 것은 조금 남겨놔야지. 그래서 자기는 맨 뒤에 숨어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에서에게 도착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형이 선물을 보고 약간의 마음이 가라앉힐 건데, 그러면 나중에 나를 용서해 주겠지? 그러면서 뭘 씁니까? 고도한 심리적인 기술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교육학도 아니고 사회학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멋진 기도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면 자꾸 뭡니까? 왜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예배 기도 시키면 안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멋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멋진 기도하려는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하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기도도 해봐야 돼요. 안 해보니 이게 기도의 훈련이 안 되니까 어쩌다가 기도 한번 시키면 부담감 느끼고 멋지게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적 기술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화려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꿈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마하나임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으십니까?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엄청난 뇌물을 에서에게 보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오히려 그는 더 괴롭고 두려우며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가 왜 필요합니까? 에서가 없으면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머리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에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정말 기도의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이 질병조차도 온 세계가 벌벌 두려워 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애서, 질병의 애서, 관계의 상처로 인한 애서, 자녀의 애서, 부모의 애서, 정말 애서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홀로 광야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에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광야에 있으면 부르짖게 되고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됩니다. 내 교만, 내 욕심, 이 모든 것이 광야를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고 바뀌게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성숙해지고, 기도하면요 감사를 알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면 두려워요. 그러나 알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힘들어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목적을 알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진정성 없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 이런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성 있는 믿음의 기도,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립시다. 야곱이 사는 길은 머리를 쓰면서 형에게 재물이나 바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인간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델에서의 약속, 마하나임에서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에서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